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늘 창세기 4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인간 세계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지은 죄의 본성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고요. 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인간 세계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31년 5월 7일에 뉴욕시에서 역사상 가장 큰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대화재가 일어났던 이유는 범죄자였던 일명 쌍권총이라고 불리는 크롤이라는 사람의 짓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과거에도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계속 피해 다니다가 뉴욕시에 있는 한 애인의 아파트에 들어간 거죠. 근데 경찰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기관총과 권총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향해서 약 1시간 이상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크롤이라는 사람이 두꺼운 식탁 의자 뒤에 숨어 있다가 그때에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심장이다라고요. 자신은 지금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사형 선고 받게 될 때 그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떠한 책임의식,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요,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싱싱교도소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 많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식의 이 부분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퀴즈로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최초의 재판. 우리가 어릴 때 퀴즈를 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 세계에는 바로 첫 번째 이런 비극의 사건이 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서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건은요, 고대에 딱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대판 가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판 가인은요, 의로운 아벨을 무수히 죽이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주 쉽게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총과 칼을 들 수 있고요. 누구나 말과 혀를 통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쩌면 아벨과 같은 희생자보다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의 후예가 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과 같은 희생자들은요, 계속 죽임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종족을 번식시킬 그런 기회를 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살인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 종족을 번식시켜 나간 거죠. 죽지 않고 번식시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혈관에는 아벨의 의로운 피보다는 오늘 살인자 가인의 피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런 죄의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 죄의 의식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의 의식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범죄자들처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죄의 의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내가 남을 괴롭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러한 죄의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인의 이야기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다라고요.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물론 사랑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올라가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저질렀던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아벨의 의로운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죽이는, 누구를 힘들게 하고 남을 밟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가인의 피가 혹시 우리들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싸구려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가요? 아벨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제물의 가치의 여부를 따라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앞장의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명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받게 돼요. 그래서 하와는 생각한 거죠. 여자의 후손, 내 자녀가 낳게 되면 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 자녀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I have gotten a man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한 남자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 한 남자가 누굴까요? 나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인이 그런 자였습니까?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조상도 되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줄기의 사람이었냐면 뱀의 줄기의 사람이었어요. 하와는 살면서요, 아마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굉장히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둘째 동생이 태어나게 될 때 그의 이름을 보면 가인을 바라볼 때 그의 심정이 나타나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게 되죠. 아벨을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벨이라고요. 하벨. 이 하벨이란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에 보게 되면 1장 처음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말이 하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그가 낳게 되어지자 그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헛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쓸모없다, 이 아벨을 가리켜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와가 가인을 낳은 이후에 가인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이런 좌절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아벨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펼쳐 가실지 하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에 유난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한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지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4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아벨을 말할 때 그냥 아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 형제지간이라는 거죠. 또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형제예요. 9절도 보세요. 내 아우 아벨. 10절과 11절에도 계속 그들이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동생 아벨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일 가까워야 할 형제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형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가 됐냐면 증오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가인 신드롬은요, 성경 곳곳에 계속 나와요. 에서가 장자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 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죠.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어떤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산물이었던 가인은 채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다가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보존할 수가 없어요. 햇빛이 내리치면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이에요. 영원히 그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해지지 않고 닳지 않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창조물이었던 동물을 잡아다가 그의 피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허물, 수치를 가리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표되는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요, 가인이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런 저주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를 부모를 통해서 보았을 텐데 가인이 정말 그것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가인이 떡하니 피의 제사가 아닌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인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가 아닌 그냥 채소로 이렇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제사를 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편의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위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요, 한 연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했던 남자친구는 길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돌고 돌고 계속 돈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한테 물어봐. 물어보면 알지 않아. 그런데 이 남자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들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근데 끝까지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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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어보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르면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기도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제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벨이 있죠. 그의 제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물 이전에 바로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 너가 중요해. 너의 믿음이 지금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어떤 분은 이만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만한 예물도 드릴 수 없어서 연약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나서 그의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만 드렸습니까? 채소만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하시는데, 가인, 자기는 빼놓고 재물만 드린 거예요. 그냥 형태만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알았던 거예요. 아벨은 나의 믿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사실을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가인을 가리켜서 농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농사하는 자. 히브리어로요, 농사하는 자를 아바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바드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초부터 자기 자신 믿음을 드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가인의 직업은 분명히 농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인류가 육식, 고기를 먹은 때가 언제였냐면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 때부터 인류가 육식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요, 가인은 우리가 먹어야 할 주 음식 채소를 키운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왜 양을 키운 걸까요? 그 더운 나라에서 이 두꺼운 양털을 덮어다가 입기 위해서 이 양을 키웠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고기를 먹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먹지 않은 고기를 위해서 이렇게 양을 키웠을까요? 도대체 아벨은 양을 왜 키울 것일까요? 아벨이 양을 키운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키우는 직업을 맡겨주신 그 이유가 그에게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구약의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이제 40년간의 때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12지파들이 각 땅의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의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장막에 살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제물과 11조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다른 지파들 사람들의 물질로 그를 도와야만 이 레위 지파 아벨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채소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인의 도움을 받았어야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키운 채소는 제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쓰입니까? 먹는 것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아벨을 도와서 생계를 잇게 하는 것,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가인은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음식을 나누어 줄 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분리돼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우 함께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도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 절대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를, 지금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잘못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였냐면 제사장의 아벨을 도와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인 아벨과 함께 제사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내 아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와 함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오늘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벨과 같은 바로 의로운 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어요. 봉사 중요하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예배자로서 그 위치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세 번째 이유는요, 죄의식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선을 끼어들거나 이렇게 뭐 상대방이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전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분노의 마음이 순간 일지 않습니까? 악한 저만 그런가 봅니다. 우리 선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가끔 그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순간. 근데 이 순간 올라온 이 극한 분노는 때때로 통제력을 잃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앞질러 가기도 해요. 칼치기를 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분노예요. 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지금 몹시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극도의 분노가 지금 차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의식으로 찾아왔고 그것이 느껴졌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전혀 느껴지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옆에 있는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막 지금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왜 저의 제사만 받고 있지? 왜 나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지?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가 지금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의 분노가 컸는지 아세요? 이 분노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옆에는 동생이 예배만 받아주시자 지금 그가 미쳐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내가 지금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신을 주관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자가 되자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평소 악을 자행하고 농사하는 자의 의미처럼 땅을 섬겼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섬기던 너가 예물로만 나를 섬기겠다고? 내가 만약 올바른 행동으로 너가 정말 올바르게 예배를 했다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니? 라고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예배는요, 순간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저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저 지금 이만큼 재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분명 예배했어요.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임재였던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속으로는 악한 마음 품으면서 일주일의 삶에는 엉망진창 살면서 주일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예배는요,
한순간으로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때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엎드려치려고요. 지금 죄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악에게 조종당하고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가인아,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지금 그의 죄의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가인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이 죄의식을 그가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극한 분노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자 그가 결국 어떤 일을 범행하게 됩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가인,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이렇게 죄의식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에게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가 아벨을 죽이고서도요,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세요. 아벨 어디 있어?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해요. 내가 아우를 지킬 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나는 몰라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범죄자들처럼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죽인 이유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나는 절대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었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저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들은 지금 악한 짓, 나쁜 짓 한 거 없었어요. 그들이 잘못의 시작은요,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쳐가면서 분노에 치달으면서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예배가 있어서 예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솔직히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예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하죠.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 오늘 새벽 예배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인은요, 예배가 실패하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분노요. 가인조차도 예배가 실패하자 분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급한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이런 분노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저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내일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인보다 못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이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실패되고 예배가 끝이 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가인의 이야기예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예배 좀 잘못 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됐을 때 그가 분노에 차게 되어졌고 결국 이렇게 살인하게 되어지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실패한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안정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배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졌던, 무감각했던 그 예배를 다시금 온전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감격의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가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아멘.
경배합니다.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진정으로